아멘. 혜진이는 누님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안기 선생님인데 왜 먼저 키시는 분 아세요?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아멘. 기영이는 어디 또 도망갔나? 어디 갔어? 오늘, 아유, 장목선 목사님이 성경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그거 다 가다가는 다 가르장이 찢어지고, 저 같은 사람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세상을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아유 아주 머리 터져 머리 터져. 그래서 신문띠만 외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것만 외치면 다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으니 어쩌면 좋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 교회 식구가 많으면은 생각들도 다 틀리고 다 각각이잖아요. 진짜 똑같이 짓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뭐든지 다 각각 지었지 똑같이 진 거는 진짜 모래서부터 나무 잎새부터 다 각각 그냥 어쩌면 그렇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 진짜. 근데 사람도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성격이고 뭐고 뭐 하나도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 틀리다, 각각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유, 좀 진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들 이렇게, 믿는 그것들이 그렇게 다 가지각색이구나.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일요일 날, 명복점에 들어 내가 이제 카톡에다가 요번 일요일 날은 어디 갔다 온다 그랬더니 어디 가느냐고 이제 고다 물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정에 갔다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친정이 뭔 친정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서울교회 갔다 왔어요. 예, 서울교회. 잘하시죠. 근데 요번 일요일 날도 또 그 줌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또 친구 하나가 밥을 사준다고 몇 달 전부터 하는데 나 밥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했어도 그냥 사준다고 그냥 너무 목을 매니 그것도 어떻게 잡아 뛸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면 또 일요일 날 만나야 돼서 안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은 또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면 예, 됩니다. 그런 줄 알으시고 저는 어제 간증을 어저께 어저께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손태기 형제님 말씀하시던 날 그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나는 그날 저녁에 너무 울었어. 저 미국 사는 영미가 그, 아, 그거 말씀 들어보셨어? 예. 그 깨진 그릇을 낭중이 깨트려가지고 그걸 다 붙이라고 그래놓고 낭중이는 그, 그 붙이니까 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금을 입혀라. 그 소리를 하면서 걔가 울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그게 교회로 보이더라. 그 소리를 하는데 음,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 음, 영식이 형제님이
11시 식구들도 피해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래, 맞다. 진짜 다 피해자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농부를 잘 만나야 되는데, 농부를 잘못 만나면 진짜, 농사 망치거든요. 음, 그런데 처음에는 지가 대업계에 와서 농부를 잘 만나서, 그 지인을 잘 만나서 참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그 부원파에서는 그 열매가 없어요. 그냥 풍성한 그 잎새기야, 잎새기. 잎새기는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잖아. 그런데 대국교에 와서는 그 열매, 그게 너무 눈이 아주 상상이 보여, 아주 그냥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느 목사를 만나야 따라서 내가 사는구나. 그 목사라는 것은 지인이잖아요, 지인. 지인을 그래서 잘 만나야 되지. 지인 잘못 나면 농사를 줘도 풀만 나고 열매가, 풀은 나고 나무는 크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너무 생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교회 가서 처음에 그런 간증을 했더니, 그 지금 현배 이번 일요일 날 갔더니 나를 붙잡고 언니가 처음에 와서 그 농사 짓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열매 얘기를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생생하대요. 그러면서 그런 언니인데 그렇게 가서 저도 가슴 아프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 열매 맺으러 갔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간증이 너무 생생하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그 열매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아무 쓸데없는 그 풀, 그냥 열매 없는 나무, 그게 돼버렸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투표에 모인 거잖아요. 투표함 식구들이 뭐 이렇게 모이자고 짜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 그래서 어저께 그 영비가 구슬을 하는데 저녁에 또 듣고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얼마 전에 그때 그것도 그때가 왜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 그때 그냥 그 애들이 걔네 11식구 애들이 카톡에다 대고 나 보고 싶다고 하면은 눈물이 팍 쏟아지고, 언니 이번 일은 꼭 와 그렇게 말해도 또 눈물이 팍 쏟아지고, 아니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혜정이 엄마가 그때 나더러 이제 다 울었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다 울고 나서 이제 안 울었어요. 그러고서 눈물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저께는 그렇게 또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음, 아유, 내가 그래서, 아유, 걔 간증이 어떻게 그래, 그것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보였을까. 정말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드라마를 보던, 뭐를 이제 텔레비에 뭐가 나오던 하면은 그게 이렇게 교회를 보여요. 보이면서, 아, 우리가 저렇게 살지는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는 하나님이 이쪽 때문에 찾아오신 거지, 우리 인간 잘 되라고 찾아오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하나님 찾아간 거는 내가 나 잘 되게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일반 교회는 대부분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뭐든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달라고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 다 주셨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 저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주신 거 내가 에? 경작하고 일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주는 걸 뭘 더 달래. 뭐 안 준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안 준 게 한 개도 없어, 나는. 지금 보면은. 근데 항상 그렇게 달라고 종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고 또 무서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이 종교끼리 사람을 죽여 또. 종교끼리. 음, 종교 있는 사람은 사람 안 죽여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죽여. 참 신기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투표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저께 그 영민이 기회가 그렇게 그 말을 해주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정말 요새 제가요, 사람을 그렇게 그냥 아무 사람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 배구를 그렇게 부러해요. 그래서 어저께 날도 좋고 그래서 갔거든요. 사람 보러 갔죠. 사람 보러가 지금 말씀 들으러 절대 말씀 들으러 갈 것 같으면 아예 나오질 않았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달보 사람 만나고 할 때는 좋았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씁쓸해서 아유 정말 못 오겠다 인제는 못 오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아니 이거는 억지로 그거를 신부들을 하라고 시키니까요. 정말 그거는 그렇게까지 근데 내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그냥 순서대로 왜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가 시켜 내가 그래서 내가 저거는 진짜 더 못 보겠다 내가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오늘 처음이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오늘은 유명하게 그러네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자꾸 쓰여서 더 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연불이 돼버려 그냥. 그게 주문이 돼버려. 그러니까 남녀호랭이나 똑같죠. 그래서 그런 세계를 살지 않고 저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또 감사하고 정말 못 살겠어요. 그 말씀은 정말 못 듣겠어. 그래서 어저께 정말 그 영민이 걔 말을 듣고 정말 내 속도 그렇게 너무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얼굴도 대면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을까 그러면서 감사가 또 밀려왔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로 그렇게 보였을까 그래 그렇게 저도 그렇게 그 기회로 보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살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멘. 정면으님. 순서가 정해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목이 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으니까 하여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말만 나는 하는데 오늘 저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저기 식당에 여럿이 있는데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려면 좀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유전이라 그렇게 부끄러워.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려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건 몰랐는데 어느 중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냥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는구나. 오늘 저녁에 그게, 아, 그렇구나. 그게 혼자 그렇게, 알아지고, 우리, 이게, 뭐야, 이 말씀을 그러셨잖아요. 내한테 적용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면 칼이 된다고.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 선악과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살릴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선악과를 끝내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 아, 그 생명 안에서 늘 그 생명을 이렇게 오늘 또 공급받고 날마다 분배를 받으니까 그 말, 그 말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이 편안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이게 그 뭐야, 이렇게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 손가락, 이게 엄지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단 말이 그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를 모르니까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렇게 질서 있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그 목표가 여기다, 목표가 여기다,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예, 그 성경을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애우고 그러지는 못해도, 아, 그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알아지는 것이 인식이 돼서, 예,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는 그 인생이 이제는 그냥 일상생활로 사는 것이 그 부활 생명 안에서 표현되는 이 삶을 내 생명만큼 표현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신모띠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길순이가 듣고 저렇게, 예, 저래 기절을 하고 그냥 치를 떠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우리가 속아서 모르지. 그 사람들도 이게 속아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저러는 거지. 그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께 저기 순택이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몰라서 저렇구나, 쯧쯧한다는 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막 잘라버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 길이 진짜 죽고 다시 난 생명, 나는 피조물이고, 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이 알아지니까 누구를 이렇게 뭐라고, 아, 가다가 또 엎어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 생명만큼 누구를 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분배해 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요즘은 이 불러야 나오는 분이 같죠. 우리 광태도 얼마나 뭐, 저 누구야? 저 누나. 어디였지? 어, 그 누나 없어졌다. 경기도에 사는, 수원에 사는 순옥이 누나, 강순옥 누나도 보였는데. 근원이 뭐 화면 켰네. 예. 그리고, 아니, 어디 갔지? 강순옥 누나 좀 전에 보였는데. 아, 미라야, 니밖에 없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녁 먹기를 마쳤는데 매운 고추 찌를 먹어서 열을 식힌다고 열 식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굴이 아직도 빨개가지고. 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함. 이 말씀, 목사님 말씀도 듣고 본문 말씀도 훑어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 율법 아래서 그 계명을 제시되어진 그 종교 생활을 한 상태에서 그 세월들, 그 환경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왜 그랬을까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의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어? 너가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장수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저에게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강요, 강조.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 말이라면 다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이 계명하신 거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너는 장수할 수 있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어떤 말이라도 뭐 옳은 말, 아닌 말이라고 그에 구분 짓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러한 어떤 어린 마음에는 마치 그 강요와 협박처럼 들렸어요. 마치 내가 공산주의에 있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은 공산당이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어린 마음에는 그러한 강요가 되게 무거운 바위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뭐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사이사이 군데군데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해라 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의 율법으로 들고 와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말씀에 이렇게 있잖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같이 사는 삶 안에서 그 생명을 영위하는 그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알아짐이 아니라 그게 문자적 율법이 되어서 강요가 되어지니까 나에게는 거부감이 생기고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린 마음에는 바위돌로 짓누르는 강요의 압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제가 개인적 이거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밀접하게 내가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20세 그 이전에는 저는 무신교 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고 주일학교 안 나오면 때리니까, 무서우니까. 성인인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온다고 나를 때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다니는 척 한 거죠. 교회 가는 척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음, 너무 율법 안에서만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종교 율법 아래 있는 그 종교의 환경을 지나오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어, 말씀하고 계셨었잖아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러한 환경을 지나왔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의 명령인데 과연 이 율법과 계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임했을 때에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생명 안에 누린 바가 되었을까? 생명 안에 누려진다는 그 자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가르침이었지요. 가르침, 강요. 그래서 왜 생명은 없어지고 가르침과 강요가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마가 안에서의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 안에서의 어떤 그 손 씻는 문제로 인한 이런 간단한 어떤 형식적인 문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짓는다는 그 사회는 벌써 우리가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수평적 형제 자매 지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위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그의 형상일 뿐인데,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문명을 살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가르쳐야 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종인 자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져 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위아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맏아들이 되어서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분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고 같은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맏아들로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문명들은 그 형제자매 하나님의 형상 그 이제 수평적 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위아래로 자꾸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본성을 떠난 뭐라 해야지? 생명의 자녀가 아니라, 어, 종의 죽음의 종의 자녀로 있다 보니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저절로 위아래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과 힘이 강한 사람. 솔직히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힘이 강한 아버지 밑에 힘이 약한 어린아이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 심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그때의 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사회의 어떠한 좋은 그 문화권을 이루어 갔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밑에서 정말 그 계치급을 받았던 이방인들 위아래로 나눠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한테는 가르침이 이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고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저절로 이방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로 돼버린 거죠. 형제 자매가 아니라 위아래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관계 형성을 할 때, 말씀을 공유를 할 때, 내가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조차 내가 위아래로, 형제자매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거룩한 존재가 아닌 내가 위아래로 나눠진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있었을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어떠한 형제자매가 있었을까? 만약에 그러한 내 양심 안에 그러한 게 있다라고 하면, 내 생활 안에 그러한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생명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명이 되고 그것은 채찍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가시 같은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전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 자매 안에서 누린 바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적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약육강식이 위아래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안에서 내가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아니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2PM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나누어진 것이 없었을까? 이 모임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과 간증도 못하고 좀 말이 어눌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나눠졌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조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당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고 그 예수의 그 피값으로 다 구원을 받은 예수의 그 맏아들이 되신 그 길로 우리가 다 생명의 길로 다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다 귀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을 듣고 내가 이거 누린 바가 되는 데 있어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그래 봐요. 내가 누구를 얕보진 않았을까? 누구를 편견의 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나에게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아마 그 사람을 심판하는 말이 되겠고 그 사람에게 잣대질을 하는 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코자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계속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품에 여전히 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결국에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조차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약한 사람을 눌러버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데 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이 율법이 파해지고 성육신이신 예수로 온전케 하시는 그 성육신이신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2PM
제가 지금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시점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얕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번 주에 가서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살피는, 그런 어떤 시각을 다시, 정돈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다시 형제 자매라는 우리가 이 가족된 이 구성원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은 온전히 흘러가야 되잖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하시고 성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누린 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될 사람이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려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자매 열었네. 영미야, 니 불렀다. 영성 형님이. 뭐 먹고 있네. 아, 딴 사람, 나는, 아니, 화면을 켜기만 하면 시키니까, 꼭 하려고 화면 킨 건 아니에요. 그냥 불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아이고, 어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울렸어, 그래. 아유, 아이, 그러니까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전날 너무, 정말 많이 울고,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 있어서, 저도 어제 간증하면서 그 얘기 나누고 나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남편도 그랬나 봐요. 남편도 그래가지고, 음,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하여튼 둘째 아들이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 아파해요. 이 아빠가. 그 이제 지금 힘들어 하니까, 지금 인생에 좀, 그러니까 과정이 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아들 이름이 저스틴이거든요. 저스틴한테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좀 싫어하겠고,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제 하고는, 이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요, 아들들이랑. 근데 이제 오랫동안 통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목사님 마이크가 그런지 목소리가 그러신지 별로 크게 안 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힘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요일 그 강의 패턴에 제가 좀 익숙해지나 봐요. 아니면 오늘 약간 좀 많은 내용이 아니고 조금 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외식하는 데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외식하는 것이 저는 종교인 것 같아요. 종교가 외식으로 가득 찬 게 아닌가. 아까 안기순 어머님 간증하실 때도 서로 사람을 죽인다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종교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전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종교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
그다음에 그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어,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얽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음식을 우리 남편이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는 반찬, 밥, 이거는 정말 우리는 반찬 엄마가 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겨워요. 그게 한국식 밥이거든요. 밥 먹는 다음 그거 먹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이 늘 이제 밖에서 사 먹잖아요. 한 상 차려주는 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음식인데, 그게 이제 코리안 푸드라는 거예요. 아, 자기 코리안 푸드 좋아하니까 그걸 먹재요. 아니, 한국 음식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거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 그럼 뭐 불고기면 불고기, 뭐 찌개면 찌개 이렇게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 한국 음식은 반찬. 그 반찬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하면서. 그럼 뭐 이해를 못해. 그 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한국에서 먹은 거 한국 음식 아니냐. 그러면 하여튼 시끄럽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줘도 그렇고 하고 나면 뭐 먹을 것도 없어. 설거지는 얼마나 많아요. 그릇 그릇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남편의 소울푸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 이제 알아채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 남편은 자기 그 설명을 잘 못해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섬세하게 설명 이런 거 못하고 자기가 답을 모르는데 자꾸 물으면 화내요. 그래갖고 대화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똑똑한 내가 그걸 이제 알아채려고 엄청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가 먹어보지 못한 거는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한번 먹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는 되게 하기가 어려워서 뭐 정말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어디서 유튜브 보고 해놓으면 하기도 어렵고 맛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이게 내가 모르는 이 요리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려면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기본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이.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볼 때 한 가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레시피가 있고 똑같은 거로 요리하는데 디시 이름은 똑같아. 요리 이름은 똑같은데 다르게 하던 거예요. 그걸 보면 좀 요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본질적으로 이런 음식이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좀 자유롭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어 아까 뭐 왜 그렇게 성경에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그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외식을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는 반면에 외식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어, 그, 어, 뭐 이런 뭐 신경과학자가 쓴 확신과 망상에 대한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확신과 망상이 형성되는 과정이 우리 뇌에서 심리학적으로 다르지 않대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 이기적 유전자 하잖아요. 그 뭐지?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살아남는 것이 단 거예요. 사실은 생존하는 거. 생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속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속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확인해서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해서 살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확신을 버리거나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보다 집단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쳐야지만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오히려. 절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 수준하고 뭐 하여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성차별도 없고 뭐 나이도 필요 없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게 요렇게 절대로 안 되는 그걸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요. 이렇게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너무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물러섰다가 또 앞으로 다가갔다가 또 여러 가지로 이 방면에서 보고 저 방면에서 보고 많이 봐야 되지만, 어, 그래도 다 모르잖아요. 정말 진실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내리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난해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의 은혜로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 그런 분이라는 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어, 그,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못 버리는, 이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고, 그 안기수 어머니가 외로워하시지만 절대로 외로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서로 몇몇 진짜 열댓 명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닌 게 어디예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정말 이런 것이 흔들릴 때 아까 영성 목사님 성소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거는 그냥 인본주의 뭐 지난 토요일 날 그 상어가 말씀해도 그랬는데 일반적인 휴머니즘하고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있어야, 예, 어떻게든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쓰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켜요. 얼굴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형제분들, 자매들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근데 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몇 번 하면 이제, 그래, 한 두세 번을 이렇게 봐야 이게 앞뒤로 정리가 이렇게 쫙 돼서, 그러면 뭐, 모임 다 끝났어요. 모임 끝나고, 이제 다음 모임 기다려야 돼. 새로운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간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또 누구 자발적으로 나올 사람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 맨날 누가 나왔나? 니 왜 나오노 지금? 은정이나 뭐 광태나 좀 간증 안 하셨고. 박근희 자매님은 저 홍성규 자매님이에요? 오늘 맞죠? 예, 시간 내서 들어왔네. 예, 그 간증시키면 안 되니까 무석이 형하고 간증시키면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시키지 말고. 광태나 은정이는 가능할까요? 순택이 형님하고 순택이 형님 뭐 아까 반부로 나간 지 한 2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네. 방패는 차 안에 있네. 광태가 운전하는구나. 예,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 그래. 아이고, 얼굴 보여서 고마워. 그러면 미완 니하고 내하고 하자. 니부터 해봐라.